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또 때가 되면 늘 생각나고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로 기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집에 건물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마당이 시멘트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 하수구 구멍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 많이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는 청소를 할 때면 물이 쭉 빠져서 그걸로 나가게 돼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세멘트로 발라져 있던 바닥이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다 걷어내고 새로 그것을 깨끗하게 바르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던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같이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 때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필요한 걸 사고 흑손을 사고 또 봉투에 세멘트를 사고 모래를 어디서 그때는 모래 같은 거 사는 거 아니니까 어디서 캐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퍼서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오셔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실 때 저를 옆에서 조수처럼 쓰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하네. 내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을 괜찮게 여기시네 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와서 그 흙을 체에다 다 걸러서 고운 흙 받아서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돼. 다 걷어내고 너도 거기서 걷어내 다 하시면서 그래서 고운 흙을 옆에다 쌓아놓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붓는데 이게 나중에 다 굳고 나면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매끈해야 되기 때문에 모래와 세멘트의 비율이 세멘트가 좀 많아야 합니다. 그런 거 다 설명해 주시면서 가운데를 푹 파서 거기가 세멘트를 넣으시고 물을 부시고 흙손으로 캐고 너도 해봐 다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릅니다. 근데 바를 때도 이런 거 바르는 건 이쪽 끝에서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발라가시면서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요 다 바르고 나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다 바르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물을 쫙 뿌리시고 그리고 그거를 흑손으로 다시 해서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 마무리하시는데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마지막에 다 마무리를 하는데 중간에 다 채로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흙손에 탁 걸려서 위에 쭉 긁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흙손 끝으로 그걸 탁 버리시고 그걸 다시 메꿔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게 종종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아버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버지가 나한테 몇 수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 정말 도사네. 저런 걸 언제 다 배우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그때 확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느끼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그 반나절의 짧은 시간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게 평생에 다시 기억나는 이유는 남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에 그때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교훈들이 필요한 상황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나? 내가 정말 잘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까? 아, 이렇게 그 당시에요, 목사님이 시장 바닥 가서 시장 옆에 있는 철공소 같은 데 가서 재료 사다가 그거 하는 게 원래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도 굉장히 진지하게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잘하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거를 그때 잠깐 배운 게 평생 반복해서 계속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종종 그런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사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해주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거, 보호자가 되는 거, 항상 그늘이 되는 거, 항상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건 부모로서의 역할은 엄마하고 아빠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로서의 역할이 아빠와 다르고 아빠로서의 역할이 엄마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아빠처럼 해야 되는 아빠 모습이 있고, 때로는 아빠도 아이를 키우는 도중에 엄마처럼 해야 될 엄마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아빠의 역할로 허락하신 것이 엄마의 역할로 허락하신 것과 조금 구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아빠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역할들을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스승으로서 대한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인으로서 대한 게 아니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선배 사역자로서 디모데를 대한 게 아니라,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육적인 아들처럼 대했던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장 앞부분에서는 아비의 심정이 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잔뜩 담겨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맡긴 역할들을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로, 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로, 용감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로,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처음에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크리스찬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본적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한두 가지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담아주신 남다른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가졌던 능력이건 재능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받게 된 은사건 간에 공통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는 그 영역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모두가 잘하려고 하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수백만 명과 경쟁을 하던 바람에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밀어놓고 남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기를 쓰고 그 사람 이겨보려고 뛰어드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가 뭘 잘하는지, 디모데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디모데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부모로서는요, 사랑해주고, 늘 지켜주고, 늘 용납해주고, 늘 받아주고, 늘 보호해주고, 그 부모로서의 역할이지만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의 처음의 시작은 아이들한테 걔네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걔네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했죠. 안수함으로요. 안수가 뭘까요? 우리는 안수하면 자빠지기도 하고, 안수하면 갑자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효험 있는 신통한 거를 생각하지만,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안수는 affirmation, 인정입니다. 인정.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안수 중에 하나가 야곱이 12 아들에게 죽기 직전에 안수한 겁니다. 그 야곱이 12 아들을 평생 키우고 지켜보고 그 12 아들 때문에 하여튼 인생 허망한 꼴도 당하고 기쁜 일도 하고 당하고 여러 가지 다 겪은 후 야곱이 그 12 아들의 기질과 성품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조건과 그들의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리고 12 아들에게 안수를 해요. 축복해요. 그런데 그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안수하는 그때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그게 그 12 아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요, 어렸을 때 한 게 아니죠. 다 어른 돼서 같이 애 키우고 늙어가는 처지가 돼서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다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아빠가 너는 이런 아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해줬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만들어서 그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안수, affirm, 확인을 해줍니다. 어떤 확인인가요? 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셨어. 이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네가 인간들,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너는 평생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은사는 이렇고 이런 거야. 그게 10년,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줘요. 그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끊임없이 너는 이런 일을 잘해. 기억해.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지금 혼란스럽고 네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아니야. 너 다시 기억해.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이런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 거기에 비해서 있죠. 우리는 종종 아이들 뭔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긍정적인 안수, affirmation보다요, 자꾸 깎아내리는, 야단치는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중에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때 야,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가 대학 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하고 시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 더 많은 자기 형하고 자기는 많이 다르대. 아주 다르대. 다른 사람이래. 그런데 자기가 뭔가 공부 성적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하던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한테 더 잘하라고 한다는 얘기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 머리가 좋아. 너는 원래가 능력이 있는 애야. 그래서 사실은 너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 말을 항상 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그게 형한테는 먹히는데 자기한테는 안 먹혔대. 왜? 형한테는 잘한다.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너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형은 그게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자기는 그게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 너한테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것도 못해? 이랬어야 된대 자기한테. 네? 자기한테 막 야단치고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래가지고서 모욕을 주고 그랬어야지 자기가 막 동기부여가 되는데 아빠가 자기 형한테 하면 될 일을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나? 근데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티네이저 시절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나중에 우리 애가 나한테 와서 아빠 왜 그때 나한테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왜 맨날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했어? 라고 몇 년 후에 얘기하는 것보다 아빠 그때 나한테 차라리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됐었는데 왜 그때 나한테 잘한다고만 했어? 라고 아빠한테 불평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 차라리 아빠 그때 왜 그랬어? 라는 말을 드리려면요. 왜 그때 나를 야단쳤어? 보다 아빠 그때 야단쳤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잘한다고만 그랬어? 그게 훨씬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동기부여가 안 됐는데 몇 년 지나니까 됐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게 그거예요.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안 보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투자한 대로 거두시고 하나님이 투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꼽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어요. 아비가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아비가 affirm 해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용기입니다. 이용기.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나오죠.
여러분, 남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여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물론 사회의 경험과 또 남녀의 역할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훨씬 더 겁주는 환경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민족의 여자들 중에 하여튼 한국 여자들처럼 겁없는 여자들이 없다고. 저는 그게 2000년,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간 한국 민족의 유전자라고 믿습니다. 남자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는 상황을 많이 접합니다. 훨씬 더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으죠.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상황을 접할 때 그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기보다는 안 두려워하는 척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아세요? 원래 동네에서 제일 사납게 짖는 개가 제일 겁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납게 짖냐 하면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납게 겁이 없는 개들은요, 안 짖어요. 왜? 짖어야, 멀리서 짖어야 저게 겁먹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가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 짖는 개들은요, 저기 애니미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가까이 오면 물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감당을 못할 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개들은요,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 그래서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겁주는 게 막 짖어댑니다. 엄청나게 짖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전체를 휘어잡았던 주먹 쓰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가 그때요, 시장 바닥에서도 한 가닥 했어요. 기름 시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내가 걔 욕을 했다는 헛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조심해라. 제가 너 찍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수업이 딱 끝났는데요, 교문 앞에 딱 버티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딱 버티고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옆에 이제 자기 쫄개들 딱 막 욕을 하는 거야. 너 가만 안 둔다. 너 이따가 봐라. 뭐 씩씩거리니 가버려요. 근데 정말 제가 쫄았죠. 야, 내가 오늘 진짜 초죽음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요, 그날 밤도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날도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날도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때 제가 심각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나를 어떻게 할 능력과 용기가 있는 애들은 내 앞에서 10분 동안 욕하지 않는다. 그냥 덤벼들어서 패지. 너 오늘 밤에 고이 못 넘어갈 줄 알아? 이런 애들은 절대로 그거 실천 못한다. 남자들이 그런 두려운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두려움.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운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 진정한 용기를 어떻게 줍니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인간적으로 유전적으로 인간의 오랜 세월을 거쳐서 타고 물려받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본능으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 그게 뭐예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용기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감한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능력. 둘째, 사랑. 셋째, 절제입니다. 능력. 왜 두려워해요? 왜 개가 짖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은사에서 나와. 네가 그 은사, 네가 잘하는 것, 네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전념할 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요, 종종 용기를 잃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무능할 때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네가 열심히 발휘하면 더 큰 능력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네가 의지하기 시작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사랑이죠. 가장 겁없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때로는 사랑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가 동기가 돼서 두려워할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워했던 것을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워했던 그것이 사랑이 가득 찰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구나. 엄마는 다 슈퍼워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절제. 여러분, 용기는요, 후퇴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워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해서 거기에 절제하는 게 용기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줘요. 더 나가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냥 바울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바울 자신의 이야기도 해요. 아버지가 그거 보여준 거예요. 제가 10년, 20년 동안. 세 번째로 자랑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의 반대가 뭐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쉐임이 무엇인지, 프라이드가 무엇인지, 이걸 아빠가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남자가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자가 가장 초라할 때, 무능할 때가 아니에요. 무능할 때가 아니에요. 무능할 때가 아니고 용기 없을 때가 아니에요. 프라이드가 없어질 때, 자신, 자존감, 이게 없어질 때, 아무리 무능한 남편도, 아무리 무능한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 무능하지. 그런데도 자녀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자랑, 존경,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여기서도 부끄러움, 존경, 자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일 수 있다.
세상에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움, 존경스러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12절에 다시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그래서 8절하고 12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9절, 10절, 11절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9절, 10절, 11절 이 긴 내용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설명이에요. 길게 설명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차저로 거듭난 그 born again에 대한 얘기죠. 그걸 은혜대로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관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아무리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그래도요, 아버지가 존경받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입을 열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최대한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노력하고 보여주려는 그 주장하는 가치가 삼강오륜 무슨 가화 만사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존경할 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아버지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항상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가장 높은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의 역사 속에서요, 가장 수준 낮은 것 중에 하나가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여튼 가문의 영광만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죽어나는 건 여자들이야. 아니에요. 훨씬 높아야 돼. 어떤 가장 높은 가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더 나아가서 10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 뭘 보여주냐면요, 나한테는 상사가 있어, 나한테는 주인이 있어, 나한테는 주군이 있어, 내가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나에게 내가 섬길 마스터가 있어. 남자가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도 능력 없으면서 지가 온 세상에 마스터인 줄 착각하고 떠드는 거예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한국 대통령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럴 때예요. 아유, 대통령이 나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많겠어.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면 참 나도 이해 못하는 게 있겠지. 그러면요,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인기 있는 인터뷰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인터뷰한 거는 반드시 봅니다. 2번, 3번씩 봅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페어티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아이리시로서 미국에 이민해가지고요, 몇 년 전에 시민권 탄 사람인데요, 정말 여태까지 제가 미국에 30년 살면서 봤던 인터뷰어 중에서 최고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이요, 나하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쫓아가서 부탁해. 그 정도로 잘해요. 이분이 전직 대통령 중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1시간 넘게 인터뷰 쇼를 만들고, 그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43 부시 대통령이 왜 클린턴 해주고 나만 안 해주냐,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2분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를 다 방송을 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자기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지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욕하는 사람들은 또 열광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분이 다. 그래서 폴라라이즈, 극단적인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국민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중에서도 관중석, 관객석에서도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면 열광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내가 전직 대통령과 몇 시간을 같이 지내보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와, 대통령보다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두 번째 대통령 인터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국민들 중에 이 대통령을 견디지 못해서 cannot stand them. 이 두 대통령을 견디지를 못해서 항상 열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대단하고 놀랍고 참 뛰어난 이 대통령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견뎌주고 있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국민을 견디고 있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놀랍대. 그러면서 관객들한테 그런 거야. 앞으로 TV 화면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야, 대통령이 우리 같은 사람을 견뎌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러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그 대신에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분이 나를 견뎌내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를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미스터 페어디를 보면서 야,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 우리 아빠는 역시 대단해.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만족을 시켜드렸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를 부르신 자가 있어. 그게 살아있으면요 감옥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견디셨던 거거든. 그것이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 중에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말로, 잔소리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에서 끝나지 않는 길은 뭐냐?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제 기억하기에는요, 아직 새파란 철없는 학생 때인데,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통행금지가 되기 직전에 교회 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밤참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독상 받아서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세규야, 일로 들어와라. 예, 이 앞에 앉아라. 아버지 앞에 겸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날 집회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부흥집. 세규야, 너 오늘 강사 설교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시? 왜요? 아, 너 지난 4월 동안 그 강사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너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주일날 밤 12시면 밤참 놓고 강사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오늘 내 설교 어떻게 생각하니? 그걸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시는지,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지,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투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나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요. 항상 남자로 태어난 아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종 부모의 역할은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엄마도 이건 당신 몫이야. 그게 아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아빠의 몫을 거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디모데처럼 정말 든든하게 자랑과 존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용기와 두려움이 무엇이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성숙한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